순조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연우제 5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2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불순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런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육의 생각은 죽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세상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저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는 점집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또 판매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2024년도 로또 판매액이 6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또 포함 다른 복권까지 합치면 7조 원으로 10년 전에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제가 속한 지방의 목사님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의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가 빠듯하여 선교비 지원이나 구제사업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힘든 거 교회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복이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복음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나 전도의 내용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점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혹시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차 문을 잠그고 왔는지 등등 다른 생각을 하느라 예배나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밤새 고기를 잡고 난 후 그물을 씻고 다음 고기를 잡을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다시 호수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무척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몹시 허기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쉬어야 다음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은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아직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처한 현실과 환경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 당대의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모세를 따를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를 전혀 잡아보지 못한 목수였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떨어진 호숫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을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2배에 실으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들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고 있고 2030 세대는 취업을 못해 알바를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4050 세대는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느라 등골이 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밤새 고기잡이를 하다 헛탕을 치고 낙심하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삶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더미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삶에 쪼들려 낙심과 허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낙심과 허탈함, 그리고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을 통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개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왼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올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